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 성품을 들여 힘을 다하여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이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홍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을 가는 것.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림.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 곧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영상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예배를 드립시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인내송 부르심으로 주님을 경배합시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경배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경배해.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가 처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예배자로 세워질 때에 주님께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번입니다. 교동문 5번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다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가 40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에 예배를 위해서 윤보수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시는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품빠진 하루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진리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도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셨다가 주의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어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시사 예배 가운데 소망이 넘치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에서의 지식을 앞세워 믿는 자로서 믿음 속에 살지 못하고 헛된 것들만 추구하며 나 자신을 기준으로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또다시 대면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바벨의 탑을 쌓아 그 탑 꼭대기에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던 사람들처럼 문명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는 인간의 교만한 모습, 백신의 접종으로 코로나를 정복할 수 있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요나의 외침에 왕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니느웨 사람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철저히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에게는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므로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가지게 하시되 먼저는 부모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정결하고 정직하여져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본받을 만한, 존경받을 만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세상의 학문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강론할 수 있는 믿음의 명문가정으로 세워져서 어떠한 위기와 환난을 만날지라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국회에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 철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교모의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사탄의 격려와 술수들이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진리를 볼 수 있는 영안을 흘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올바른 정신을 가진 대통령과 정부가 세워져서 이 나라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으로 일컫며 국가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는 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주의 종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에는 하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속히 치유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성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리 보내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11일 금요기도회까지 교회 전체적인 예배와 모임을 당분간 중단하겠습니다. 새벽기도회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추가 확진자가 없으면 13일 주일 새벽부터 정상적인 예배 모임을 갖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당회로 모여서 장로님들과 의논 후에 여러분들이 다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환경미화 담당은 이남전도회, 이여전도회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혹시 코로나 증상이 있으신 분들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고 또 이상 징후가 있으신 분들은 교회로 꼭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하실 분들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최상빈, 이한별 집사님 가정에서 등남했습니다. 여러분 만나시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손창환 장로님 모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발인 예배가 내일 오전 7시 화원 연세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6시 40분입니다. 학원 예배는 오전 11시에 부활의 동산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0시 30분쯤에 출발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가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장영택 집사님께서 초등학생 잠바 26벌과 휠체어 한 대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 읽기 전에 우리 한 주간 암송할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읽고 우리 말씀을 봅시다. 잠언 16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6장 3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봅시다. 오늘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28쪽쯤에 있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전체적인 말씀을 합독합시다. 1절에서 9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지금 각 가정에서 이제 곧 이 영상을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안에 복장이나 이런 마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정돈되어져서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환경이 예배드리기에 최적의 환경으로 준비되어서 예배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문과에서 가장 유명한 학과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상대에서는 경영학과, 그리고 법과대학에서는 법대, 이 두 개의 학과가 가장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또 점수도 높은 그런 인기 학과였습니다. 그래서 문과 다니는 학생들은 대부분 제일 선호도가 경영학과였습니다. 왜냐하면 경영학과에 들어가면 돈도 잘 벌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미래를 잘 경영해 나갈까 하는 것을 가르쳐준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런 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인간들의 경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사회적으로 이미지가 참 좋던 CEO가 있었는데요. 그가 경영하는 그런 기업에 여러 사건 사고들이 나면서 그 이미지가 추락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작년 중순만 해도 여러 가지의 이 미래를 비전을 내세우고 계획했는데 올해 초에 갑작스럽게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모습도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에 우리 인간들의 경영, 인간들의 계획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참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삶, 인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한 권사님께서 제게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요. 그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제가 참 큰 은혜를 받고 그 기도 제목에 쓰여진 그 글들을 오랫동안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제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목사님 목회 은퇴할 때까지 아무 어려운 일들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계획한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쓰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제가 계획한 그 모든 목회의 계획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회도 이 목회자가 계획하고 준비해 나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 도와주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그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서 다시금 확인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범사에 있어서 내가 경영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런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먼저 첫 번째는 절대 주권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잠언 16장 1절 말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여러분 공동번역이나 표준 세번역, 이 타번역본을 참고하면 이 1절 말씀을 좀 더 명쾌하게 실감나게 번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한번 더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얼마나 많은 계획들 세우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는 계획을 세우지 마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계획은 세워야 되고 또 계획 속에서 일들이 그 순서를 따라 이루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결정과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 1절부터 9절까지 9절을 읽었는데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서 한번 상고를 해보십시오.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8절 한 절을 제외하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만큼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도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다스리시고 간섭해 나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9절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의 앞길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 계획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1절에 경영하다라는 단어와 비슷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경영해 가는 것 같지만 그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잠언 16장 마지막 절인 3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보통 제비 뽑기,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을 뽑고 또 일을 결정할 때 제비 뽑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일을 행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비를 뽑는데요. 제비를 뽑는 것이 사람이지만
그 모든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드러나고 인정받고 여러분들이 앞서서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뒤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악인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16장 4절을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쓰임에 맞게 지으셨는데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악한 자는 하나님의 때에 확실하게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들을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리고 악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종종 말씀을 통해서 살피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삶,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잠언 16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1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여기 6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라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인자와 진리는 뭡니까? 인자는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옳고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그래서 인자와 진리로 덧입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악에서 떠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여러분들을 온전히 이끌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한결같으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충성스러움이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말미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실천적인 부분들을 말하기 전에 11장 말미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살피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36절 좀 그대로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면서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 만물 안에 누가 포함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포함되고 우리의 모든 일상에 관계된 것들이 다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바울 또한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이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잣대로 판단할 수 없을 때가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틀렸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의 여정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배우게 되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삶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코람데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는 라틴어인데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목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아서 제가 늘 들고 다니는 이 성경책 그 표지에 코람데오라고 이렇게 새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그 글귀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매 순간 살고 목회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서 살고 숨쉬고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시야는 좁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2절 말씀 봅시다. 잠언 16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의 행위가 어떻다고 말합니까?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 보여요. 이건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는 자기 정당화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깨끗해 보이고 옳아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심령을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에는 우리의 마음속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달아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잠언 16장 25절에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바르게 보여요. 그러나 필경 반드시 그 길은 사망의 길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꼭 기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2022년도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단체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 과정들이 다 지나고 시험을 치르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단체에서 시험을 칠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서약을 합니까? 코람데오의 서약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독하는 자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친다라는 생각으로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치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제가 아는 한 초등학교 교사분의 이야기인데요. 아이들이 너무 장난을 많이 치고 또 천방지축으로 막 지내니까 그 선생님이 항상 아이들에게 이런 제스처, 동작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렇게요. 이렇게.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내가 항상 너희들을 보고 있다, 이런 의미랍니다. 근데 한 날 보니까 아이들이 막 서로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보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따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그 아이들의 동작을 보면서 이것도 아이들이 이렇게 따라하니까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행동을 좀 중단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지켜보고 있어도 우리의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하는 것 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조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매 순간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는 자리에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는 자들이 버려야 할 것이 오늘 잠언 16장 말씀에는 몇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 잠언 16장 5절 말씀.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16장 18절 말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신이 주인된 자처럼 사는 자들이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교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망하기에, 패망하기에, 넘어지기에 딱 좋은 자들이 이 교만한 자들입니다. 제 책상 위에 작은 조형물이 하나 놓여져 있는데요. 여러분, 두바이에 가보면 가장 높은 빌딩이 있습니다. 828m가 되는 부르즈 칼리파라고 하는 그런 빌딩이 있는데요. 지난 교회에서 한 청년이 그곳에 갔다가 이제 선물로 가져온 조형물 작은 것인데요.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모르다가 검색을 해보고야 제가 알았습니다. 소위 말하면 그것은 제가 그 조형물을 볼 때마다 앞서 우리 장로님 기도도 했지만 인간의 이 바벨탑과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없이 높아지고 하늘에 닿으려고 올라가지만 인생들은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듯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도 책상 앞에 설 때마다 그 세상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그 조형물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높이 올라가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이 창세기의 바벨탑의 모습을 보면서 목회를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이 교만의 마음들을 다 제거하시고 불쑥불쑥 일어나는 이 교만들 속에서도 주님의 겸손, 주님의 온유의 마음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두 번째는 다툼입니다. 다툼. 잠언 16장 7절 말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16장 28절 상반절에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지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원수와도 화목하게 지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투고 분열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과 평강이 있으므로
다투고 분열하는 것을 멀리하고 평강의 길로 늘 인도함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욕심입니다. 욕심. 잠언 16장 8절 말씀.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 속에서 우리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내가 불의하더라도 내가 번뇌하더라도 없고 부족한 것보다 많이 가지고 내가 소유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많은 것 제가 많이 가져보지는 못해서 잘 모르지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많아지는 거죠? 걱정과 근심이 많아진다 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때로는 작지만 때로는 부족해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나 다툼이나 욕심의 마음을 다 멀리합시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주목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의식하는 코람데오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나누게 될 다음 두 구절에서 우리는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시는 2022년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코람데오의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배우게 되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어떤 게 있습니까? 세 번째는 전적 의탁입니다. 우리가 좀 따라해 봅시다. 전적 의탁.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말합니다. 세 가지를 했었는데요.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는 절대 주권, 두 번째는 코람데오, 세 번째는 전적 의탁입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의탁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합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 이번 주간 암송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경영하는 것, 그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맡기다라고 하는 뜻은 굴리다, 굴려버리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 행사를 여호와 하나님께로 굴려버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 성경 구절에서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짐을 주님께 다 맡겨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시편 55편 22절 말씀.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길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영원히 우리를 요동치 않도록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의탁하고 전적으로 믿고 맡기는 것은 하나님께만 해당되지 사람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약속을 할 때 자신이 의도치 않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철석같이 어떤 약속을 해놓고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사기꾼으로 바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믿음의 대상,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야 할 분, 의탁해야 할 분은 오직 유일한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는 자들은 내가 모든 짐을 떠안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들은 이 모든 짐을 주님께로 굴려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죠. 내 현재의 삶에 대해서 감사거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일에 관계없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세상에 줄 수 없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친히 지켜주시고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서 10장 23절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10장 2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패역한 유다 백성들을 향한 말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면서 이 말씀을 애가를 지어 부른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다고 알았다는 것이죠. 유대 백성들이 자신의 걸음이 자신의 뜻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인정할 때에 걸음을 지도함이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직시할 때에 우리는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인생,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나도 우리도 미워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일들을 나도 기뻐하고
즐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11개월여 남은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심을 신뢰하는 2022년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신념으로 여러분 사십니까? 그러나 내가 하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우리의 인생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범사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함으로 주님께서 친히 경영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2022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우게 되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삶,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계획하시는 인생들에게서 나타나시는 몇 가지의 특징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는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삶은 하나님께 전적인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결정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음을 항상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섭리하심 아래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삶은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입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과 다툼과 욕심을 다 벗어버리십시다. 그리고 인자와 진리로 덧입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 하나님 앞에서 늘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삶은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전적 의탁의 삶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고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천지의 주제시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할 때 우리의 인생이 믿음 안에서 올곧게 세워지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전적 의탁의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친히 경영하시는 2022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순간들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전적 의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시는 2022년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한 주간 삶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큰 은혜를 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상으로라도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하지 못하는 또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육신이 연약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삶의 형편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 열방을 지켜주셔서 이 전염병 속에서도 속히 안정을 찾고 믿음과 일상의 삶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금 고백하게 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기업과 범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힘차게 구호 외치고 배순 부르고 돌아가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납시다. 집에서도 밖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함께 구호 외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멘 하는 다산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멘 하는 다산교회, 할렐루야. 아멘. 아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교회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교회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다가오는 주일 새벽에 꼭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한 불꽃 하늘로